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지금 믿음의 권면을 계속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5장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길이 참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언제까지 참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첫째는 뭐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는다. 우리 시간적으로 우리가 10년 참았다, 5년 참았다, 몇 시간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된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참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역경 이런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지면은 우리가 고통이 없겠지만 참을 필요도 없죠. 아무런 고통이 없는데 늘 즐겁고 행복하면 참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에 모든 것이 우리가 완전하게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아야지 된다. 고통 환난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이렇게 그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뭐 예측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며 성도들이 참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후에 선지자들 모세라든가 뭐 엘리야, 이사야 많은 사람들 그렇죠? 그런 분들 또 신약 시대에 와서도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고통을 참고 다 순교하면서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으며 세 번째로는 그 욥과 같은 인내를 우리가 또 가져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참으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하는 거죠? 욥에게 그 인내 후에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2배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확실하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편 103편 8절에 보면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욥의 인내를 우리가 좀 배우고 그가 받은 축복을 우리도 함께 다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믿음의 권면 중에서 야고보가 권면하는 믿음의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맹세하지 말라.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그랬죠.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권면. 맹세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지 말라고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2절에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그 야고보는 맹세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교훈은 주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 보면은 하늘로나 땅으로나 그 위에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다만 사실 여부를 예와 아니오로 밝힘으로써 정죄를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야고보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맥락이 일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야고보의 교훈 맹세 자체가
악하다거나 아예 그런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맹세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맹세하는 것은 무조건 악하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지키지 못하는 맹세를 할 때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16절에도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은 어떤 거에서 나온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맹세는 보편적으로 나보다 더 높은 사람, 그렇죠? 위대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맹세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맹세하면 누가 알아주겠어?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게.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누구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 높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 아들 네 독자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이제 축복을 준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맹세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 그런데 하나님 맹세하신 걸 다 지키셔 안 지키셔? 하나님은 맹세를 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지키죠. 우리 인간들에게도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13절, 이것도 아브라함이나 엘리야, 사도 바울 같은 분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뭐 22절부터 9절까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또 고린도후서 1장 23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나 야고보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인간의 어떤 연약성과 죄성으로 인해서 맹세가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맹세 그 자체가 거짓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맹세하는 이유는 실지가 않은 것을 거짓을 가려서, 그렇죠, 진실처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맹세는 관두고 우리가 살면서 결혼한 사람들은 무슨 맹세합니까? 뭐 맹세라기보다는 서약이죠, 그렇죠? 서약인데 이제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맹세와 같은 건데, 서약이나 뭐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검은 머리가 뭐 하얀 머리 되도록 살겠다, 행복하게 살겠다고 서로 예식장에서 맹세했을 겁니다. 서약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참 너무나도 이혼율이 많이 높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뭐예요? 쉽게 혼인서약 같은 거를 지금 어떻게 해요? 깨트리는 경우가 된 거죠. 맹세했어요. 서약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서 깨트려지게 되니까 가정이 파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큰 것보다도, 물론 이런저런 맹세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부부가 헤어지지 않고 잘 살고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왜 그러냐면 그 약속 지키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서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믿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믿는 사람 주례사 앞에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례사한테 약속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많은 우리 축하해주기 위해서 온 그런 귀빈들이나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특히 믿는 사람들은 주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또 손을 얹기도 하고 그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그렇게 결혼 서약이 쉽게 파괴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참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자, 우리는 대체로 두 가지 경우에 맹세를 해요. 맹세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맹세를 하게 되느냐면, 첫째는 미래에 대한 약속과 장담을 할 경우죠.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맹세가 내가 앞으로 뭐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미래에 대한 맹세, 그렇죠? 어떤 약속, 장담 이런 거를 할 경우에 그렇게 우리는 맹세하는 거죠. 내가 그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맹세컨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맹세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맹세가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도망갈 거다.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간다 해도 나는 결코 어떻게 주님 따라갈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죽음까지 같이 죽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그냥 부인만 한 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그렇죠? 우리 인생들이 그는 왜 그렇게 부인했어요? 자기 목숨에 위협이 오니까,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맹세를 못 지키는 이유는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잘못하면 내 목숨을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서도 그 자기가 장담했음을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지키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 생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잠깐 부위도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이걸 잘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실에 관한 증언을 할 경우에 맹세해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청문회 같은 걸 한번 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을 증인을 세워놓고 청문회에서 선서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때 증언하는 것은 사실은 맹세죠. 그래서 잘못되면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죄를 처벌을 받아요. 그럼 법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청문회에서 하고 있는 증언이나 이런 것들은 맹세나 잘 지켜지느냐? 사실은 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요. 청문회에서 얘기한 걸 그대로 처벌받고 이렇게 잘 지켜지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뭐 늘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누구 이름을 떠벌리는 건 안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는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 뭐 거짓말 시키고 아들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원래 법무부 장관 할 적에 어디에서 국회 거기서 맹세했어요. 선언한 거예요. 쉽게 증언 선서 거짓말하는 게 없다고 사람들이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거 나중에 이제 발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낙마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데도 또 낙마도 안 하고 뻔뻔하게 그냥 계속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걸핏하면 내가 뭐 내 목숨까지 걸을게 내 승을 바꾼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사람에서 뭐 맹세할 때 야 내가 내 승을 바꾼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했던 거죠. 이야기했던 것들도 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맹세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 맹세가 어긋났어도 그렇게 장담하고 했어도 잘못됐어도 어떻게 승 바꾸지도 않고 목숨을 버리지도 않아요. 자기 목숨 말이야 내걸고 했는데도 목숨 걸고 한다고 해도 그거 지키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인들이 교회의 직분이나 신앙을 걸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까지 더럽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것은 꼭 우리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건가 맹세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맹세에 대한 권면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악에서 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가면은 이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들은 악에서 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맹세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 맹세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맹세고 왜 어떤 때 맹세를 하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맹세는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가? 첫째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어야지 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여호수아 2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 절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23장 7절에 나왔던 말씀은 하늘 땅 아무 것이나 우상이나 어떤 피조물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그 맹세를 지키지도 않을 것이면서 상대방을 기만하기 위해서 거짓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를 속이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지 않는 맹세들, 그런 것들, 우상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실한 맹세를 하려면, 진짜 맹세를 하고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한다면 하나님 이름으로 해야 한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라고 하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과 헤어질 때에 그에게 약조하는 게 있어요. 근데 너랑 나랑 약속하자. 자, 네가 이제 너희들이 들어올 때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나랑 둘이 약속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생 라합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못 믿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렇게 하면서 맹세할 때에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이렇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과 맹세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장 12절 밑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무언가를 정말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맹세할 수 있는 거, 이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우상을 들어서 하면서 지키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짓이라는 거죠. 그죠? 거짓을 그러니까 이게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맹세는 또 어떻게 하냐? 꼭 이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 이름으로 했으면 꼭 이행해야 된다.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맹세를 하나님 이름으로 했을 때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맹세를 하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즉 맹세의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을 끌어들이니까 보증이 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증 쓴다는 게 뭐죠? 둘이서 얘기하는데 돈을 만약에 빌렸어. 저 사람이 안 갚으면 내가 좀 갚아줄게. 보증 쓰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맹세, 말로도 하는 거지만은 이 말 속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이 보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죠. 둘이서 맹세했는데 남편하고 맹세했던, 부부지간에 얘기했던, 다른 사람하고 얘기했던,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사용해서 맹세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거죠. 보증이 되시죠. 그러니까 맹세를 하고도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보증을 쓰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율법 제3계명, 그렇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범죄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내가 맹세를 해가지고 안 지키는 죄도 짓지만 또 어떤 죄요?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게 하는 그런 범죄까지 또 더 가중돼서 짓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만 지켜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만 지켜라, 이렇게 한 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디든지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어떤 곳에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번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을 속이고 약속을 고의로 어기는 것은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법을 이용하고 상대방의 허점을 이용해서 상대의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맹세를 해놓고도 맹세를 안 지켜도 엄청난 큰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하냐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법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상대방의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저 바보 같으네 해갖고 하여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무슨 일을 해갖고 맹세를 그걸 이익을 위해서 속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법망은 피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맹세하고도 안 지켜도 사람들끼리 일어난 걸 적당히 말에 둘러대고 그 사람이 힘이 없으면 그냥 물러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의 법이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각자가 다른 사람과 맹세해 가지고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어떤 법을 더 잘 알고
그 사람의 어떤 것을 통해 갖고 자기가 교묘한 방법으로 그거를 안 지키면서도 자기가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자기는 뭐라 그럴까 많은 일을 해갖고 말이죠. 이겼다고 그것도 승리했다고 뭐 쉽게 얘기하면 저 바보 같은 사람에게 내가 맹세시켜갖고 뭐 이득된 게 있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망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끼리에서의 그 순간에서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요. 자기가 그것을 맹세한 것을 그 사람과 맹세한 것을 내가 취득함으로 어떤 이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만든 법에서는 저촉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서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일단 맹세를 하게 되면 그 맹세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두고 했다 하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맹세는 지켜야 된다 반드시. 그것이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뭘 때로는 맹세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말은 무조건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맹세를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에서나 혹은 이 유사한 상황에서 맹세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청문회를 나간다든가 어떤 법으로 반드시 증인을 서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됐을 때 난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서 나 맹세 안 해. 이거는 안 돼. 서약 이런 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어떤 법정이나 그 유사한 그런 어떤 상황에서 맹세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을 때 그러나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것이 합당한 일은 아닌데 부득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확실한 맹세를 해줘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증언해야 되는 거죠. 거짓을 증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됐든지. 그래서 거짓 맹세하거나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체. 자기 스스로. 그 순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짓을 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뭐가 된다? 죄를 짓게 하고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올무가 된다. 올무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올무는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알아요. 짐승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덫을 놔요. 덫을.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뭐 초등학교 때 보니까 눈 같은 거 오고 나면 산토끼 잡으러 다녔는데 산토끼 잡으러 다니면 토끼가 다니는 골목이 그가 이제 이렇게 똥을 놓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토끼는 다니던 골목을 다녀요. 자기가 다니던 길을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나무 밑에 이 철사를 이렇게 매놔요. 얼굴 이렇게 딱 해놓으면 토끼가 자기 다니던 길을 다니니까 가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이제 졸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짐승들을 잡는 거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더 큰 것들은 뭐 이제 큰 거를 잡죠. 뭐 노루나 이런 걸 잡으려면 그런 거 가지고 안 되니까 뭐 덫을 놔요. 큰 덫을 놔가지고 발을 착고를 치게 하고 그러는 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올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던 맹세가 그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일생살아가면서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사기 11장에 보면요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입다라고 하는 선자. 입다가 암몬 자손하고 전투가 벌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하나님, 내가 암몬 자손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면 내가 돌아오는 날,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 나를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오는 사람은 그 누가 됐든지 간에 번제로 드리겠대. 아니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뭐 다른 걸 한다는 건 얼마나 좋았겠어. 그죠? 근데 맹세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좋은데 사람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나를 누군가를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그 누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대. 좀 이와 같은 일을 지금 누가 했어요? 입다가요. 그런데 이가 암몬 자손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전쟁하고 돌아와서 이제 제일 먼저 맞이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외동딸이었어요. 외동딸이 소고치며 춤추며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아버지가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는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해. 너는 나를 뭐 괴롭게 하는데 이 참 시간이 좀 저기 했어도 성경을 제가 한번 좀 잠깐 읽어보면 이 사사기 11장
31절로부터 제가 요약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암몬 자손에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싸우더니 암몬 자손이 항복하였더라. 이따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자, 참 이렇게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딸의 믿음도 대단해요, 그죠? 아버지가 소원했는데 내가 왜 죽냐고 할 텐데 시집도 안 간 처녀지만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했으니까 그대로 지키라고 그러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자, 내가 맹세를 잘못하면 남한테 큰 불이익을 주게 되는 거죠. 자기 기분대로 얘기했는데 자기 기분대로 했는데 누가 죽은 거요? 딸이 죽잖아요. 이런 맹세를 이걸 생각지도 안 해보고 함부로 이렇게 막 할 일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 그냥 별거 아닌 거라는데 아닌 거예요.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는 모든 것이 뭘로 이루어집니까? 언약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구약 신약도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신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그래요. 서원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난 맹세합니다 이렇게 안 했다고 해서 맹세는 안 한 건 아닌데 실제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할 때가 많죠. 그런데 물론 그게 서원 기도는 아니기 때문에 뭐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차원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없이 저부터 그래 수없이 기도하고 잘 안 지키는 거 아닌가.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급한 일이 생기고 이제 자기에게 큰 문제가 생기면 서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해요. 우리 아들을 뭐 어디만 해주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또 뭐 어떻게 해주면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큰 사건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실은 맹세하기도 하고 서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서운한 것도 반드시 지키라고 하고 맹세한 것도 반드시 지키라고 어떤 일이 됐든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맹세한다는 그 자체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 괜히 맹세해요?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뜻이 있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맹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관철시키는 것이기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못하다.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거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맹세하면서까지 그렇게 막 해야 되는 그런 죄를 내가 실천도 하지 못할 죄를 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합당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맹세를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주님과 야고보의 말씀처럼 자신의 능력을 믿고 무분별하게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지금은 막 능력이 있어서 할 것 같아서 다 해줄 것 같이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내가 저건 지킬 수 없는 것을 맹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녀들이 됐든 누가 됐든 부인이 됐든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진실과 거짓을 밝히면서 그것을 뭐 하늘과 땅 뭐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그렇죠. 내가 진짜라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해 하나님 앞에 맹세해 뭘도 이런 짓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진실과 거짓은 우리가 이것은 예와 아니오로 단순 명료하게 말하도록 해야 된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니까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렇다. 그래 그건 정말 그런데 이건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정죄가 뭐요? 이게 죄를 진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아닌 걸 기라고 한다든지, 그런데 아니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헛된 맹세, 거짓 맹세, 이것은 정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니까 내 자신은 연약해요.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걸 내 주관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무슨 입다와 같은 그런 맹세를 하거나 베드로와 같은 맹세를 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정말 살아가면서 엄청난 그것이 자기의 올무가 되어져서 결과적으로는 또 죄의 싹을 받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라.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한 말대로 다 행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결혼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서약하는,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서약하는 게 무엇일까요? 성인이 됐을 때, 어렸을 때는 뭐 잘못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서 서약하는 것이 결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초반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오늘 이 결혼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혼하는 이런 거 정말 문제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 맹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범죄된 것들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지금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4가지의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로는 길이 참으라. 참는데 주님이 강림하실까지 참으라고 하는 권면을 지금 하고,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하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권면. 왜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래서 이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맹세는 또 하나님께 해야 되고 반드시 맹세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맹세하지 않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어떤 맹세를 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맹세가 오늘 이 세상에는 너무나 가짜들이 많고, 그냥 헌시짝처럼 뭐 국회 아니라 어디에 가서도 무슨 뭐 별짓을 다 해도 손을 들고 뭐 진실을 고백하는 것 같아도 그게 결과적으로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다 보니까, 그런 법을 뭐하러 만들어 놨나? 저축도 안 되는 거, 그거 형식적 이지 가서 하면 뭐 할까? 이제는 그런 것까지 아주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좀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은 옳다 아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의 기분과 감정, 내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다른 걸 사용해서 이렇게 맹세를 하고 하는 것들, 이것은 이방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거룩한 맹세를 주님 앞에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는 헛된 맹세를 할 때도 많고, 때로는 아버지 서원한 것을 지키지도 못할 때도 있으면서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과 수단과 이런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도용하고 하나님 이름까지도 도용해서 정말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도 해온 것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이 땅이 점점점 이렇게 거짓과 모든 술수와 권모술수가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